지난 시간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한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뜰로 들어갑니다. 16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빌라도가 사용했던 관절을 말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처형할 로마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군대는 로마 군단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약 600명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당시 자색옷은 귀족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걸맞게 구색을 갖춰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내가 왕 대접해줄게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합니다. 아마 이 모습은 영화나 연극으로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학교, 이런 성경학교를 하면 꼭 이 십자가 프로그램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한 분이 예수님 분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따끔한 가시관부터 눈빛, 말투, 복장까지 정말 예수님이신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제작한 큰 십자가를, 이만한 십자가를 지고 교회 지하에서부터 3층, 4층까지 계단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가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참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군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싹 다 도망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또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십자가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믿었던 이들이 외면하고 비난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과 모욕을 마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내적 상처를 입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잔인한 형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가? 알아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체 무게가 약 136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래서 보통은 이 십자가 중에 가로목만 지고 가게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중에서 가로목 부분을 지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 가로목의 무게도요,
34kg에서 57kg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무게죠. 실제 고통을 보면 이 물리적인 무게 플러스 채찍질과 모욕 같은 이 정신적 고통의 무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는 중간에 군인들이 저기 옆에 있는 건장한 청년 하나를 대뜸 부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식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제자들이 져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근데 생뚱맞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구레네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키네라이카라는 나라의 고대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리비아의 수도인 이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시몬이라는 유대식의 이름을 가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추정을 해보면 이곳은 유대 지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역시 거기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마가는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한 이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힌트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는 말은 루포의 어머니이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둘 다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열심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가 잘 알지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뒤부터 믿음의 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맡았지만 시몬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방 교회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곳이었는데요. 13장 서두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이란 뜻이에요. 피부가 검다란 뜻입니다. 아까 이 시므온이 어디서 온 사람이었죠?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아프리카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시몬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순간의 사건, 그 십자가를 지었던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 시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신앙이 이어져서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한 사람을 불러요. 시몬에게 어이 거기 너 일로 와봐. 네가 대신 십자가 좀 져라. 제가요? 너무 황당하게 이 청년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기뻤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오늘 운 되게 없네. 괜히 여기 서 있었네. 불만도 가졌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는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그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거기 서 있던 사람 당연히 아니었고요. 자기 뜻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초대교회에서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자식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는데도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저희도 성도님들이 재능이 참 많으시고 지난주에 작업하는 거 보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교구 사역이나 교회 학교 사역,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연말이 되면 일꾼 세우는 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교구에서는 이제 속장을 세우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3개 교구가 있었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 한 240명 정도의 속도원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를 다스릴 속장들을 세우고 교회 학교는 또 교사를 세우고 청년부에서는 셀 리더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만나서 권면을 하고 전화통 불나게 연락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은
목사님, 저는 교사할 감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청년부 리더를 할 감이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살기도 벅차요. 저는 양을 돌볼 그런 건덕지가 안 돼요. 저 진짜 시키지 마세요. 저 시키면 예배 안 나올 거예요.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면 너 예배 안 나온다고? 너 엄마 아빠 권사님한테 다 잃는다. 아, 뭐예요? 전도사님, 저는 찬양팀을 못해요. 저희가 찬양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저 아시잖아요. 저 음치예요. 저 박치예요. 저 진짜 시키시면 안 돼요. 라는 전화와 협박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딱 시키잖아요. 잘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잘 섬기더라고요.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내년도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몬은 십자가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지었지만 그 순간이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질 만큼 귀한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물며, 이게 중요하죠. 하물며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냥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마실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아주 비싼 음료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용한 이 모략은 이것과는 좀 다른, 보다 저렴하고 마취 성분이 강한 약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들은 아주 질 낮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받으소서, 이걸 마시세요라고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줄여주는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예수님을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를 말하죠.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강도 둘이 함께 있었는데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강도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두 명의 강도와 그 십자가에서 대화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한 강도가 이런 말을 하죠. 너가 그리스도라고? 야, 어이가 없네. 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 좀 해봐라 라고 한 강도가 희롱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 강도 좀 양심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참 대박 아닙니까?
수지 맞은 거죠, 이 강도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골고다에 매달린 세 사람의 모습,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 오늘날의 현실과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비웃어요. 마치 오늘 이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라고 조롱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요,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한쪽은 구원을 비웃고 또 한쪽은 구원을 갈망하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비웃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떻게 십자가에서 염치 없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도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 권사, 집사, 성도라는 타이틀로 때로는 죄에 빠져 넘어지고 믿음이 하루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걸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특별함으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울고 있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옆에서 사모님이 물어요. 여보, 갑자기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여보 왜 그런지 내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십자가를 보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나고 그렇게 감격이 넘쳤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울고 있는 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감동이 무뎌지거나 시들해지진 않았습니까?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내 눈동자는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한 강도처럼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바울도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벌을 소유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그 소유권,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강도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18세기의 모라비안 교회의 지도자였던 진첸도르프가 18살의 젊은 나이에 미술관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림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진첸도르프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위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열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세상에서 참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다 왔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잘 섬기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에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복받은 시몬처럼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